제목은 여호와께 싸워주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 보고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필리핀 선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사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4박 5일 동안 필리핀 선교회 소속 8개 교회들이 약 70여 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내려놓음과 순종이란 주제를 가지고 유스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호주에서 목사님 한 분과 6명의 20, 30대 청년들이 와서 유스캠프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한국 이민 세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민 세대들이 와서 섬겨 주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직장인들이었고 의사, 구급대원, 군인, 가수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성경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경제관, 또 성교육, 응급처치 등 삶에 밀착된 실질적인 훈련을 통해 신앙과 삶이 하나됨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감사하게도 비전교회 장로님과 또 권사님들께서 뜨거운 불 앞에서 70명의 아이들의 식사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정성 어린 한국 음식을 처음 접한 현지 청년들은 그 맛에 감동했고 그의 속에 담긴 어머니의 마음에 더 큰 사랑을 느꼈다고 합니다. 덕분에 캠프 내내 아이들은 얼굴에는 웃음이 끊어지지 아니하였고 모든 시간들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좋은 시간을 애써주신 정말 우리 모든 또 그 임혜각 장로님과 우리 박한옥 권사님, 김진미 권사님, 또 우리 재난 권사님 저기 나오는데 박수 한번 뜨겁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선교는 말씀과 이 선교가 함께, 교회는 말씀과 선교가 함께 굴러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선교가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의 시작은 선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저는 선교지 방문을 했는데 조지아 공화국을 방문하면서 복음은 흐른다라는 다데오와 제자 바돌롬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이 여기를 합니다. 거기를 한번 그냥 그대로 펴놓으세요. 저는 이 하도 많아서 몇 가지만 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캐리케티 삼일체 교회인데요. 저 교회가 높이가 얼마나 산에 높으냐면 2170m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한 500m 수리산이 500m나 되는지 모르지만 2170m 산 위에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어서 올라가도 1시간 30분 동안 걸어 올라가야 되고요. 그런 그곳에서 모든 기도하는 수도의 모든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로 넘기겠습니다. 니노 성당을 한번 해주세요. 니노 성당. 저기는 니노가 로마의 박해를 피하여 갑바도기아에 왔는데 한 상의 포도나무 십자가를 보여주며 조지아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조지아 공화국이 이제 옛날엔 소련 연방에 다 속했던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니노는 가서 나나 왕비, 니노가 여자예요. 그래서 성 세인트라고 하는 성 니노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자에게는 그렇게 안 붙여준대요, 원래 예전에는. 그런데 성 니노가 된, 그래서 나나 왕비와 미리안 3세 왕을 전도하여 그 AD 326년에 기독교로 국가로 공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왕과 왕비가 복음을 받아서 326년에 여러분 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나라가 기독교 국가라고 선포한 나라가 바로 조지아 공화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 국가로 세운 저 니노라고 하는 여인의 그
저기를 기념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국교가 되기까지 엄청난 박해가 됩니다. 저기는 페르시아 군대가 이제 저기인데 다비드 가레자 수도원이에요. 다비드 가레자 수도원인데 부활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저 페르시아 군대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제들이 모이고 전부 사제들이 거기서 수도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도망가다 죽느니 여기서 죽자. 그래가지고 그대로 거기서 다 순교를 한 6천 명이나 순교를 한 그런 수도원님을 저기서 가르쳐 줍니다. 또 한 가르치는 넘겨보세요. 바르지아 동굴교회 동굴교회인데요. 이 바르지아 동굴교회는 3만 명이 사는 저기가 이 전부 굴로 전부 만들어진 거거든요. 저 수리산 같은 저 정도 저기인데 다 굴로 만드는데 그곳이 거기에 2만 명, 3만 명이 살고 교회가 있고 그를 피해 들어갔었는데 저게 동굴이 보여진 것은 지진이 일어나서 반쪽이 째겨져 나가 버리는 바람에 저 동굴이 다 저렇게 드러나 보인 거고 그전엔 동굴이 보이지를 않았답니다. 저기에 2, 3만 명이 살던 도시 그런 동굴 교회가 있으면서 그런 데를 갔다 왔습니다. 또 이제 아르메니아 나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르메니아 나라 지역인데요. 여기 아르메니아 나라 지역에 보면 지금 잠깐만요. 로마의 마지막 왕 타르키시스 왕이 수녀 후리시메가 예쁘니까 후처로 오라고 하는데 아르메니아로 로마에서 32명이 도망을 오게 됩니다. 저 후리시메 교회 저기에서 기념교회로 지금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도망 오니까 이 아르메니 왕에게 그 수녀들을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녀들을 거기에서 굉장히 예쁜 여자 하나 있는데 후리시메라고 하는 수녀예요. 그래 보내라고 했는데 이 아르메니 왕이 가서 보내려고 그 수녀들을 잡아서 체하려고 하는데 이 후리시메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메니 왕이 티라테테스 3세가 나의 후궁이 되어달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후궁이 되지 않고 그러면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한 명씩 순교를 하는데 이 마지막이 죽어도 이 후리심의 수녀가 다들 순교하지 그 후궁이 되겠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왕이 여기서 33명을 죽여버리고 그날 밤 미쳐버리는 광경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역사들이 이 교회마다 역사가 굉장히 크더라고. 여기는 이 이 조지아 공화국하고 아르메니아는 이 다데오와 바돌로메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바로 이때에 그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데 그 누나가 하는 말이 그 왕이 살을 내면 그레고리에게 기도를 받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레고리는 누구냐면 또 아버지의 원수예요.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왕권을 뺏으려 하다가 그 아들까지 3족 다 말하는데 아들이 그 긴 역사를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 동굴에 집어넣었는데 13년을 집어넣은 거예요. 뱀도 집어넣고 못도 집어넣고 다 집어넣었는데 13년을 집어넣었는데 그 몰래 구멍을 뚫어서 밥들을 먹이고 그래가지고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꺼내서 그분이 안수기도를 했는데 여기에 티타라테스 3세가 그만 그 안수를 받고 그 미친 귀신이 뛰어가지고 그냥 뭐 말로도 못하던 사람이 그냥 정신이 온전해지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초 여기가 이제 1번째 기독교 국가가 되는 아르메니아가 기독교 301년에 국교로 만든,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 그러는데 이 왕이 회개하고 미쳐버렸던 게 왕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 나라가 국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나라가 아르메니아가 세계에서, 나는 예전에 콘스탄티노플 거기가
최초로 로마가 국교로 이런 모습이었는 줄을 알았어요. 그냥 너무 그거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공부가 너무 많으니까 했는데, 근데 이번에 가면서 정말 아르메니아가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 301년, 그 다음에 그 조지아 공화국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가 330년에 세 번째 기독교 국가로 공인되는 거예요. 이 빌립 내시에게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그 바울의 로마서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때서부터 그게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에서 314년 기독교로 공인을 한 것은 예수 믿어도 좋다는 것이지 국교로 된 것은 380년이더라고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네 번째가 콘스탄티노플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이 사실. 그래가지고 정말로 복음이 전파되는데요, 얼마나 저 많은 데를 다녀야 되는지, 2000m, 1000m, 1500m 뭐 해가지고 이 버스가 산만 타고 다니까 아래 이렇게 보면 눈도 쌓여 있는데 떨어지면 굴르면 그냥 가시기도 하고, 엄청난 곳을 아침 6시서부터 밤 10시, 11시까지 다니니까 아주 제가 죽지 않고 살아온 것만도 기적이 돼가지고, 강강 하는 건 별것도 없고요, 전부 수녀원 교회만 해서 하는데 이게 진짜 성지였구나 라고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다데오와 바돌로메와 모든 선교와 니노의 여인이 정말로 그 조지아 공화국을 기독교로 만드는데, 또 이 정말로 후르시메 여인이 그 기도하면서 순교를 당했는데, 끝내는 여기서 그레고리라는 사람에게 그 미쳐버린 티라테스 3세 왕이 안수를 받고 그 기적같이 나와서 세계에서, 지금도 세계에서 첫 번째로 기독교 국가로 공인한 나라가 아르멘이라는 사실을 가리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오늘 선교 보고를 필리핀과 함께 드렸습니다. 이 모든 선교 사역 위에 우리 선교위원장님, 또 구제위원장님, 재정위원장님, 다음 세대 위원장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선교 후원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며 복음은 흐른다의 축복에 이렇게 모든 걸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김승성 교사님과 또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인 저 모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말로 모든 진군 복음에 대한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를 위한 복음의 행진과 또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정말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이르러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모습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하고 모든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영혼 하나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에 함께 승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기 전에 제가 복음을 설교 준비해 놓고 간 것이라, 이 선교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 그냥 이 말씀으로 가자 그래서 여호수아의 강의 말씀으로 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데 이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벼락치기 공부하는 것처럼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철저히 내가 내 인생에서 하나씩, 한 사건씩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때만이 내 믿음이 쌓여지고 믿음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 아이를 거쳐서 기브온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싸움을 보면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기록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의지하거나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고 느끼시고 깨달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을 봐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서 가장 격렬한 전쟁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 허리를 차지하는 전쟁이어서 이 중부 지역 전체를 이제 점령하는 겁니다. 여기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이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전에 예루살렘 왕이 있었던 곳이 아도니세덱 연합군 5나라가 이 기브온을 총 공격을 해서 5나라가 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점령당하면 이것도 또 큰일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기드온에게, 아니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에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봅니다. 첫째, 기브온의 구조 요청인데요. 6절 7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기브온은 졸지에 가나안 연합군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기브온 사람들은 급히 여호수아에게 구원의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브온의 구조 요청은 여호수아는 즉시 모든 군대를 출동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구원하기 위해 즉시 달려가 그 언약에 맺은 조약을 하나님과 맺은 것이기 때문에 실행하기 위해서 그대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브온 조약을 맺지 않았다면 그들을 다 쳐부숴가며 나가는 거겠죠. 그런데 땅을 다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기브온과 공약을 맺을 때 기브온을 치는 그곳에 다 쳐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8절 1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시작할 때서부터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명령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두려워하면 그 사람에겐 모든 게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야 승리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자꾸 걱정하고 그러다 보면 너무 근심스러워서 모든 것도 못해요. 불안해하고 그 모든 걸 못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면 이 교회가 지어지겠습니까? 두려워하면 이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맨 땅에다가 43평에서 이만한 교회를 세우는, 그냥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아멘이십니까? 두려워하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맨 처음 이스라엘 리더 역할을 맡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복 정쟁이 다 끝나는 시간까지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는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시리라. 일사불란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은행에 맡긴 것만큼 은행은 책임져 줘요. 맡기지 않고 집에 있는 거는 다 잊어버릴 수도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맡긴 것만큼. 그래서 이렇게 딱 목욕탕 같은 데도 들어가 보면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상법 몇 호 그렇게 열고 볼 때마다 이걸 맡겨야 되나 하는데 돈이 좀 더 있으면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 맡긴 것만. 여러분,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일사불란하게 말씀으로 그때그때 군사들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들도 맡긴 것만큼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맡기시고 삶도 맡기시고 모든 인생도 맡기시고 여러분 모든 거 다 맡기세요. 예? 내가 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주님께 맡긴 것만 책임져요. 여러분 10절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 군대 앞에서 적들 가운데 혼란에 빠지게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세 번째 사건은 간단해. 우박으로 쏟아부으시는 모습을 봐요. 10장 11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함께 일하시는데, 심지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의 전투와 함께 싸워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께 놀라운 일인 거예요. 누가 우박이 쏟아질 줄 알았단 말입니까? 그 우박이 그냥 주먹 같은 게 그냥 떨어지니 우박에 죽은 사람이 저게 죽은 것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냥 우박에 한 대씩만 맞으면, 여러분 맞아볼래요? 죽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기가 요새는 이제 우박이 커져가지고 차 유리도 뻥뻥 뚫더라고요. 그 당시는 어떻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자연 환경까지도, 자연의 모든 것까지도 다 동원하셔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께서 바람을 불러일으키며 우박을 갖다 몰아놓으셔서 쏟아 부으시는데, 결국 수많은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이 우박에 맞아서 다 죽어버리고 도망하는 패장병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남은 패장병들을 선멸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날은 어두워졌습니다. 도망치는 패장병들을 어떻게 저걸 처리할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태양은 서산 위에 머물게 하는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기도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기브온호에 머물러라. 달아 아얀 골짜기에 머물러라. 아멘이십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의 보는 앞에서 엄청난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소리 높여 외치는 기도입니다. 왜 소리를 높일까요? 여호수아가 간절한데, 글쎄 정말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이게 상상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런데요, 정말로 달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다 하는데,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모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란 골짜기에 머물러라. 참으로 기가 막힌 기도가 나온 겁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드린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날 이전에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이런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태양과 달을 멈춰달라는, 세상에 조금 미쳤거나 정신이 돌았거나 하지 않고 이런 걸. 근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하나님 음성 앞에 가감하게 기도했던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모습입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물러 섭니다. 하나님이 이 담대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박을 떨어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게 하셨을까요? 기브온 위에. 왜 달을 아얄란 골짜기 위에 멈추게 하셨을까요? 완전히 성령을 거둘 때까지 내 삶에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승리할 때까지 내 삶이, 내 속 내면이 완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뭡니까? 그대로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 현재 상황도 보지 않습니다. 믿음은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보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향하여 명할 때 너희는 정말로 머물러라 말할 때 머무르게 되는 이 모습, 의심하지 않아요. 기도는 의심하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배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뜨거운 거예요.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18세기 대각성 운동의 주역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는 우리의 몸의 체액도 함께 돈다. 성령의 불길에 이 체액도 피도 함께 돌아버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18세기 대각성 운동의 주역인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런 말을 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이, 능력의 불이, 권능의 불이 우리의 온 전신을 태우듯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믿음을 체험하지 않고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인간의 모든 거로 보기 때문에 참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된다고 하면 다 되어가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도 된다면 되는 거예요. 다 주님께서 해주시면 다 이루어져 나가시는 거예요. 미리 걱정할 것도 없고 다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합니다. 그걸 의인의 간구라고 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확실히 경험하면 그 신앙으로 영적인 고지에 올라서는, 놀라운 믿음의 경지에 올라서, 신앙의 경지에 올라서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력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에게 의의 멸관이 예비되는, 나의 삶도 마지막까지 믿음과 함께 승리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가진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끝까지 끝내는 믿음은 승리합니다.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하고 아무리 나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모든 계획대로 다 이루어주십니다. 어떤 것을 동원해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을 나는 오늘까지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해와 달이 멈추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에요. 이런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데 13, 14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의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서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느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다시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아얀 골짜기 위에 머물라. 이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위대한 기적이 오늘 여호수아 전쟁에서 나타난 거예요. 미 우주공화국에서 일하는 해롤드 힐이라는 박사가 과학자인데 하나님을 믿게 된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그가 나사의 슈퍼컴퓨터로 우주 전체의 시간을 추적해 나가는데 희한하게도 전체의 시간이 사라져버린 적이 2번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 13절에 오늘 말씀대로 정말로 태양아 기브온에 머물, 또 달아 아얄란 골짜기 위에 머물, 이것이었어요. 한 번은 왕상 20장에서 히스기야 임금이 15년 목숨을 연장할 때 해시계를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뒤로 연장해 15도를 뒤로 돌아가게 한 거예요. 이것을 컴퓨터에 넣고 계산해 보니까 여호수아 시대는 30분, 히스기야 시대는 40분의 시간 차이가 났습니다.
그때 그가 무릎을 꿇고 성경은 정말 과학적이구나 해서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해놀드 힐의 박사의 그가 이제 예수를 믿고 간증하는 과학적인 증거와 증명을 과학적으로 보여주면서 오늘날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인용할 수 있는 이 구절을 넣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기적은 단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자기 자신의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 보여주시려고, 그리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기적을 일으키실 때가 있는 겁니다.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도 있는 겁니다. 앉은 배 일으킬 때도, 죽은 나사를 살리실 때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있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예수 믿고 막 그럴 땐 기적이 막이라 귀신이 막 쫓겨갔어. 저의 병들어서도 막 죽게 됐을 때도, 간교하러 의병을 제대하고 사경을 헤맬 때도, 살아서 오늘까지 복음을 전하던, 도저히 의학으로는 못 고친다고 할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오늘날까지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줄을 믿습니다. 참 신기한 역사 아닙니까? 안 된다는데, 의병을 제대했는데, 도저히 약이 안 된다는데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보여주셔요.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강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백성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고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히브리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기적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한 기적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기적은 계속될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저축을 많이 하면 찾아 쓰는 게 많은 거예요. 저축 많이 하면 찾아 쓸 것이 많은 것처럼 기도를 많이 하면 주여 그러면 할렐루야, 알았다 오바, 알았다 오바 하고 막 찾아 쓸 게 많은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영역이 있는 거예요. 능력. 그 모든 것을 옛날에 기도하는 게 다 쌓여있는 거예요. 신들린 이 기도가 저기 되면 귀신도 쫓겨가고 보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냥 벌써 쳐다만 봐도 놀래가지고 귀신이 떨고 도망가는 거예요. 기도는 권세 있는 기도. 정말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시고 언제나 능력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기도와 말씀과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다스리는 권세와 모든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영적 권세를 사용하시고 다른 사람을 그저 살리시는, 그리고 한 영혼을 전도해 오시고 모든 걸 살리시는, 복음이 심어지고 싹이 나고 꽃이 피는, 열매 맺는, 그리고 여호수아가 바로 그 모든 5 족속의 왕족을 다 멸하는 것처럼 오늘도 사단 마귀를 한 길로 왔다 7 길로 쫓겨가게 하는 기도의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허락하신 새 땅에 이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우리 헵시바 찬양팀들 나오세요. 왜냐하면 여기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나가자. 왜 본받느냐면 기도하는 여호수아, 두려워하지 않는 여호수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호수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자고 허락하신 새 땅에 이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여호수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첫 손을 주님 뿐일세.
시험 한란 당에도 낙심 말고서 맘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봄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리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봄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리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봄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리 주님 품일세. 할렐루야.